오늘 새벽부터 일정이 진행돼서 오늘 대학원 수업 오전에 한 과목, 오후에 한 과목, 논문지도 한 사람, 또 회의 한 건 하고서 부랴부랴 달려오고 있는데 문득 작년 11월 24일 날 아침에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학기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한 학기 연구학기 보낼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해서 허락해 주셔서 미국에서 보내는 동안 어떻게 제가 온 것을 알고 이것저것에서 집회와 또 강의 부탁이 있어서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러죠.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오는 때는 가족들하고 좀 보내야 되겠다. 가족들한테 번번이 주말마다 출타를 해서 미안해갖고 그렇게 굳게 약속을 했는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온 겁니다. 11월 달에 와서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데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시간을 제가 11월 달에 낼 수가 없어서 유일하게 낼 수 있는 게 이 추수감사절 그 기간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제일 큰 명절 가운데 하나고 멀리 떨어졌던 자녀들이 다 함께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때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딱 대답은 나왔습니다. 먼저 가는 시간을 체크해 보았더니 한 번 갈아타고 13시간이 걸리더군요. 설교 몇 번 해야 됩니까? 했더니 3번 한다고 그래서 답은 딱 나왔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네시주의 한 교회 그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하필이면 주제가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 찬송이었습니다. 교인들하고 한참 그 주제가 찬송을 목이 터져라고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김 목사 너는 설교가 3번밖에 안 해서 못 간다며.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너는 멀어서 못 간다며. 찬송을 한참 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데 제가 찬송하다가 바로 그냥 거기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밤 비행기를 타고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비행기를 받고 타고 제네바로 가도록 돼 있었는데 아침 8시에 내렸습니다. 분명히 내가 넉넉하게 시간을 분명히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딱 30분밖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놓치면 안 되겠어서 가방 끌고 그의 컴퓨터 가방, 양복 가방 놀고서 막 그걸 잡고서 뛰기 시작한 겁니다. 공항이 조금 미국 공항하고 다르길래 가다가 공항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게이트로 가고 있는데 맞느냐 했더니 네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방향을 바꿔갖고 또 뛰려고 하니까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시간이 충분하니까 천천히 가도 된다고. 저는 그래도 그 말 상관없이 그냥 가방 들고 계속 뛰었습니다. 당신은 설교하러 안 가니까 천천히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래봬도 설교하러 가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설교 놓치면 비행기 놓치면 설교 차질 생긴다고. 계속해서 뛰고 있는데 가방은 무겁게 느껴지죠. 막 가도 이 게이트는 안 나오죠. 괜히 간다고 그랬다. 이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조금 억울한 마음으로 지금 그날 아침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가 시작되는 그런 때여서 좀 억울한 마음으로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제게 책망하는 목소리를 던져주셨습니다. 야 이놈아 그곳에 영혼의 소구름을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느니라.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데 좀 가보니까 비행기가 다행히 안 늦었더라고요. 이제 막 보딩을 시작했더라고요. 저도 비행기 여행을 좀 하는 편인데 헛똑똑이가 보통 출발하는 시간이 있고 보딩 타임이 있잖아요. 보딩 타임은 크게 나오고 출발하는 시간 조그맣게 나오는데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보딩 타임을 보고서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막 달린 겁니다. 30분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네바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교회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교인들도 다 젊은 교인들이었고요. 대부분 그 국제기구라든지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또 그 여러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혼의 속으로 무는 사람 사흘 동안 집회하는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회 마치고 그날 저녁 마지막 날 저녁은 목사님 집에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주일날 바쁜데 왜 목사님 집에서 준비하느냐고
그러고 목사님 집에를 갔더니 교인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 운영위원들 부부가 모였다는데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고서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김 집사 이번에 무슨 은혜 받았는지 간증 좀 해봐. 한 사람이 일어서서 딱 교통정리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으셨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직장도 좋아 보이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고 다 좋아 보이는데 영혼의 속으로 무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제게 주셨던 책망의 목소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는데 마지막 집사님, 30대 한 초반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그 여자 집사님 마지막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하나님, 나이 40이 되면 이 고통의 이 굴레에서 좀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달 먼저 고통의 굴레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30대 초반밖에 안 보이는데 내년이면 40이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 이야기를 하고서 여자 집사님이 계속해서 그냥 우시는 겁니다. 저는 무슨 사연인지도 모르고 여자가 울고 있으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데 목사님도 제지하지 않고 목사님도 따라서 울고 사모님도 따라서 울고 교인들도 훌쩍훌쩍 하기 시작하더니 20명 넘는 교인들이 그냥 그 집사님 이야기 듣고서 그냥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만 혼자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다른 집사님들은 다 울고 있는데 제가 무슨 사연인지를 몰라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제 입술에 그 찬양을 담아주셨습니다. 견딜만한 아픔을 주실 것이니 속으로 혼자 그 찬송을 주셔서 계속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사님이 말을 잊지 못하고 계속 울기에 그냥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그 여자 집사님 이메일이 먼저 와서 도착해 있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장문의 그 이메일은 처음 받아보았는데 거기에 기가 막히는 사연이 적혀져 있더군요. 그 집사님은 애가 집에 엄마 품에 이끌려서 15개월째인가에 그때 애가 집에 갔다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찾아서 엄마하고 하고 문을 열었는데 아마 시골에 바로 그 부엌으로 연결되는 문이었던가 봐요. 거기에 새죽을 끓이기 위해서 물을 바글바글 끓이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하고서 문을 쳤는데 그냥 굴러 떨어져 갖고 그 솥으로 쑥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 80%의 화상을 입었답니다. 병원에 거의 2년 반 동안 그 15개월짜리 된 아이가 2년 반 동안 병원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부터 대학생이 된 때까지 피부 이식 수술을 2년에 한 번씩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부 이식 수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고통스러운 것이더군요. 이쪽 성한 피부를 떼다가 여기에다 붙이는데 피부가 붙을만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이 피부가 신축이 생기려고 하면 계속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는 상처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운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대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했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완전히 수술이 다 끝나서가 아니라 성한 살이 더 이상 없어갖고 수술이 중단됐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이 있었대요. 엄마가 준 상처였습니다. 딸을 이해한다고 엄마가 해준 이야기 한마디가 자기에는 비수와 같이 늘 찔렀다고. 너는 결혼 못한다. 너는 결혼할 생각하지 마라. 설령 너를 좋아하는 남자가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절대 결혼할 생각하지 마라. 첫날 저녁에 내 피부를 보면 신랑이 첫날 저녁에 도망갈 것이다. 그게 그렇게 찌르는 아픔이었대요. 아빠가 준 상처가 있었대요. 아빠가 돈을 잘 벌어서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대학생이 되었을 때까지도 아버지에게 주먹밥을 맞고 자랐답니다. 집에서 아빠가 화가 나면 얼마나 폭력을 휘두르는지 엄마부터 딸, 아들까지 아빠 폭력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 예수를 만나고 이 사람이 좋은 남편도 만났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덮어주는 남편. 그리고 남편이 스위스로 유학 오고 학위를 마친 다음에 바로 잡까지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남편 만나서 딸 셋을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가 화가 나면 자기가 어렸을 적 엄마한테서 아빠한테서 받았던 상처들을 그대로 딸아이들한테 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교회에 오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하나님, 그 상처가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그 상처를 내 자녀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10년 가까이를 기도해 왔는데도 그게 그 상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하나님, 나이 40이 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상처받아서 힘들었는데 내 딸아이에게 그 상처를 주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나중에 또 결혼해서 지 딸아이한테 저렇게 상처를 주겠다 싶어서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본래 그분은 이대 음대를 나오고 찬양 반주를 했는데 갑자기 반주할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싱어가 없어서 갑자기 자기가 찬양팀 싱어를 하게 되었대요. 1시간 먼저 나와서 연습하는데 연습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상처들을 어루만지신 걸 경험했고 말씀이 시작되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기도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상처들을 하나하나 사흘 동안 어루만지시는데 아,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해결되었다 하는 확신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오던 날, 그 제네바에서 떠나오던 날 그 여자 집사님 악수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지요. 집사님, 무슨 아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아픔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광종교회 집회 인도라올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한 분 한 분 여러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도 아픔도 문제도 고통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 좀 집중해서 찬양할 때도 집중하고 말씀 들을 때도 집중하고 할 수 있으면 집회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속에 혹시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 상처로부터 노임받고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아픔으로부터 노임받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로부터 노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한 분 한 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꼭 성질 급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사이에 급해갖고 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는 천국도 가지 맙시다. 천국 가시고 싶으신 분은 집회 끝나고 수요일날 저녁에 집회 끝나고 저녁에 주무시다가 천국 가시면 목사님께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아하게 장례 치러서 천국 보내드릴 테니까 꼭 가실 분이 있으면 천국도 집회 끝나고 갑시다.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은혜 사모하면서 나오면서 감사의 마음 다시금 새기면서 주의 전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와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들의 눈물입니다. 저들의 사랑입니다. 저들의 고백입니다. 저들의 헌신입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여 귀한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감사의 제목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눈물의 기도들, 이 제목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아픔의 고백들까지 주님 다 들으시고 이 성회 기간 동안에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더 감사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수만 가지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작은 종을 이 복된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어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일터에도 급한 일, 바쁜 일들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은혜에 다시 한번 취하고 춤추며 파티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복된 성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에 공부하던 학교 앞에는 널찍한 잔디 운동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주말이면 동네 아이들이 와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는 했는데 그때 동네에 야구팀에 초등학교 5학년 다니던 이제 큰아이가 속해 있었습니다.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야구 게임도 하고 야구 연습도 하는데 저는 그때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가 야구를 한다고 해도 거의 나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까지는 공부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 준비해서 말씀 준비가 끝나면 토요일날 오전까지 말씀 준비하고 오후에는 2시간 고속도로를 타고 사역을 하러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야구만 하고 오면 얼마나 투덜거리는지 모릅니다. 미국 아빠들은 맛있는 것도 사오고 와서 응원도 해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아빠는 아빠 맞느냐? 아들이 야구한다고 해도 한 번도 나와보진 않으냐. 얼마나 투덜거리든지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굳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엔 아빠가 꼭 갈게. 그런데 아들 야구가 아무리 중요해도 설교 준비가 끝나야 야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간에는 설교 준비를 더 일찍 서둘렀습니다. 금요일 밤 늦게까지 준비했고요. 토요일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따라 또 설교가 안 풀리는 겁니다. 끙끙끙 대다가 토요일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하고 약속 시간이 다 돼가는 시간이야 설교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바빴겠습니까? 막 컴퓨터 자판 열심히 두들기다 보니까 이제 설교 가닥은 잡혔는데 보니까 아이하고 약속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또 이 아이가 야구 끝나고 오면 얼마나 투덜거리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설교 가닥이 잡혔으니까 잠깐 가서 얼굴만 보고 와서 또 다시 설교 준비하지 하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덮어놓고 밖에 나갔습니다. 바로 학교 아파트 바로 앞에가 잔디 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바로 나가니까 26명 둘러서서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보이죠? 그냥 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우리 아들. 딱 보니까 일루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가갔죠. 한솔아 아빠 왔다. 아빠가 설교 준비하다니까 좀 늦었네. 그래 스코어가 몇 대 몇이야? 아빠 0대 9에 워낙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길래 지네가 9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9고 누가 0인데 그랬더니 아빠 우리가 0이고요. 저쪽이 9예요. 야 그러면 콜드게임인데 뭐 졌네 뭐. 일루수니까 언제 공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힐끔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아빠 지기는 왜 져요? 우리는 아직 공격도 한 번도 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지금 1회초라는 이야기입니다. 1회초인데 공 이리 던지고 저리 빠지고 하다 보니까 벌써 9점을 내준 겁니다. 이런 게임을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콜드게임이라고 이야기해요. 굳어진 게임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졌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안 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영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 안 졌다고 생각하고 구를 바라보는 사람은 졌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살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교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경험했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르비딤 땅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르비딤 땅을 무리바 땅으로 바꾸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땅을 여호와 니시의 땅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리바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 오잖아요. 답답한 문제가 부딪혀 옵니다.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너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았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면서 그 땅을 불평의 땅, 원망의 땅, 한숨의 땅으로 바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깃발을 앞세우면서 나갔습니다. 일개 부대가 앞으로 밀고 나가다가 몽땅 포로로 붙잡혀 버렸습니다. 전력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부대 깃발이 여전히 펄럭거리고 있으면 아직 그 부대는 괜찮은 것입니다. 모든 부대가 앞으로 승승장구하면서 밀고 나가고 있는데 후방으로 침투한 적의 특공대에 의해서 부대 깃발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대는 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수많은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 이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땅이 여호와 니시의 땅이죠. 무엇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한 가지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땅에 서 있는데 그 땅을 무리밭 땅으로 바꾸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여호와 니시의 땅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출애굽기 12장 말씀부터 연결해서 읽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드디어 이집트에서 풀려나서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였다고 말씀합니까? 광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성지 순례를 해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예를 들면 네바다라든지 캘리포니아주의 이 사막 지역을 여름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광야 하면 선명하게 떠올려지실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 한 모금 마실 것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이지요. 그곳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는 자리, 저것도 없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세움받았다고 한다면 비록 구원을 받았고 비록 지금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그들이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광야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표현들, 모든 단어들이 그 단어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단어로 집중되는 구조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있는 백성들의 공동체, 이런 뜻이 바로 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300여 년 전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을 헬란말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최초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70여 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 해서 셉투아진트 70인역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72명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70인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이죠. 이 말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번역했었는가 하면 교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교회가 혹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교회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았는데 살았던 것이 그냥 관념이 아니고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은 명사가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어떤 단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동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사인 것 같습니까? 떠나다, 행하다,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익숙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니까 떠났다는 것입니다. 힘든 광야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재촉해서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이르려고 그렇게 서둘러 가고 있는데 불기둥이 멈춰섭니다. 구름기둥이 멈춰섭니다. 아, 멈춰서라는 이야기구나 하고 그곳에서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생의 시작과 생의 진행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걸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지는 걸 우리 상황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게에 가서 집에 물이 떨어졌으면 가게에 가서 그냥 돈 1,000원 주고 물 한 병 사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죽음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말씀에 이르게 되면 뭐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고 있는데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 가지를 벌써 캐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느냐, 이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어려운 삶의 여건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건 제가 정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목사님, 우리 보광중앙교회는 보니까 거의 순복음교회 수준입니다만은 장로교 치고 이렇게 아멘하는 교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강사 접대하기 위해서 강사가 물어보니까 한 목소리로 아멘 해주셨지만은 아멘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집회를 하면 집회 설교는 조금 길잖아요. 여러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렇게 길게는 안 할게요. 약간 길잖아요. 주일 설교보다 훨씬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딴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강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아멘으로 화답하지요. 이렇게 해서 자꾸 주의를 집중해서 말씀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사님들이 자주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이제 습관이 되고 오래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옵니다. 졸고 있다가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해놓고 계속 졸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아멘 절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제가 오늘 집회 참석했다가 강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2마리 있는 줄 믿습니다 했더니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따라갈 때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 중에 한 녀석이 비실비실 하더니 밥을 안 먹은 줄 믿습니다. 그러다 죽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그 교회는 막 아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게 아멘 할 일입니까? 그런 때는 여러분 기쓰고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 바뀌고 나서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제 스케줄 때문에도 못 가기도 하고 자주 못 가기는 합니다만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 년 전까지만 조영기 목사님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6, 7차례 1년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 교회 전임 사역자가 660명이랍니다. 근데 조영교 목사님 계실 때에 660명 10%를 떼갖고 60명 정도를 목회자 계속 교육을 6개월 동안 시키더군요. 뭐 교구, 뭐 교회학교 이런 보직 다 내려놓게 하고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 목회자들의 수준을 높이겠다. 장로교 목회자들만큼 수준을 높이겠다. 막 이래서 그렇게 하시는지 목사님들도 정말 열심히 하시더군요. 그 부서에서 제 연구실에 이렇게 전화 옵니다. 할렐루야, 김은영 교수님 저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큰 은혜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한번 모시기를 원하는데요. 할렐루야. 시간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회자 교섭 교육을 맡은 그 부서에 담당 목사님이 계시고 여자 전사님이 3분 계신다는데, 그 여자 전사님이 전화가 오면 와, 그 여자 전사님은 정말 할렐루야를 많이 하더군요. 말만 끝나면, 문장만 끝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면 당연히 목사가 아멘하고 화답을 해야 될 텐데, 그 전도사님은 저한테 아멘할 틈도 안 주고 대신 그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면, 설교도 아닙니다. 강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얼마나 아멘을 하는지. 그렇게 한 번을 하다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2시간을 스트레이트로 660명이,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660명이 다 모여 있을 텐데, 쉬는 시간 없이 스트레이트로 2시간 강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이쪽에 어떤 여자 목사님인지 전사님인지 그분은 막 아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울고 있어요. 막 떠나갈 듯이 아멘, 아멘이래요. 그쪽에서는 정말 강의도 할 재미가 나더군요. 순복음교회는 아멘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가 될지 모르기는 하겠지만, 아멘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보광교회는 예외지만은.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로 미룰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에 비해서는 저는 한참 후배입니다만은, 저도 그래도 올해 목사 된 지 27년째 되는 해입니다. 제가 목사로 27년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20년을 또 20몇 년을 더 허락해 주셔서 목사로 제가 40년을 살고 5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제가 가슴 떨리는 아멘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목사로 40년 살고 50년 산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배드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찬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저녁 절대 그냥 이 설교 듣고서도 확신이 안 생긴다고 한다면 절대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붙잡으십시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붙잡으십시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부터 해결하고 나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좋고, 정말 내 속에 가슴 떨리는 아멘이 있고 확신이 있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그 부분에 아멘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더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30년, 40년 교회에 섬기다 보니까,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요, 유초등부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지금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오랫동안 보항중앙교회를 섬기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가요? 온 이집트를 죽음으로 심판하시던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의 심장에서 콸콸콸 쏟아지는 더운 피를 받아서 너희 집 문설주에다 발라라. 동화 같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온 이집트가 죽음으로 심판당하던 그날 저녁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가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뜨려지고 그 심장에서부터 콸콸콸 쏟아지는 더운 피가 저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적시고 저의 부끄러움도 저의 죄악도 저의 수치도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저의 모든 죄악까지도 말갛게 씻기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강사 목사가 이번에 온 강사 목사는 좀 시줄근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래봬도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박 전사님 맞죠?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시는 교회가 없었는데 보광중학교는 굉장히 인색하시군요. 저 이래봬도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요, 제가 한때 심장이 망가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의 심장을 꺼내셔서 제 심장과 맞바꾸셔서 저를 살리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그렇게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실까요? 나 자신에게 한번 명령하십시다.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 못생겼잖아. 그런 표정으로 자신이 없으시는데, 여러분 자신이 없으시면 옆에 사람 이하리로 한번 짤해보시면서 나 이래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확신이 금방 생길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짤해보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나 이래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많이 배워서입니까? 가진 게 많아서입니까? 대단한 사회적인 저명인사여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묻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뛰어가서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254장은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찬송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254장 찬송.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네, 반주가 준비되겠습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근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제 친구 교수들은 올해 딸이 무슨 대학에 들어갔느니, 전공을 무엇을 하느니, 또 등록금이 얼마가 나왔느니,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늦둥이 딸을 두다 보니까 제 친구 교수들하고는 이야기 내용과 질이 전혀 다릅니다. 아, 글쎄 말이야,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하고 저녁 늦게까지 회의 스케줄까지 있어갖고 완전히 파김치가 들어갔고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어주던 딸아이가 지친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현관 앞에서 가슴에 손을 딱 모으더니, 아빠 힘내세요, 세라가 있잖아요. 눈에서 눈물이 팽그러 돌더라고. 그래서 세라 한 번만 더 불러줄래? 현관 앞에서 구두도 안 벗고 아빠의 지친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손 모으고 아빠 힘내라고 불러주는 딸아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서 한 번만 더 불러줄래? 그랬더니 싫어하는 기색도 없이, 글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청해 들었다는 거 아니야. 10번 아빠 힘내라고 하는 노래를 듣고 났더니 다시 나가서 10시간을 다시 강의해도 괜찮겠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친구 교수들은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대학생이 된 딸들은 지 아빠가 지 앞에서 고꾸라져도 절대 이 짓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딸 하루 저녁만 빌려달라, 나도 그 노래 한 번만 듣게 해달라, 택도 없습니다. 절대 안 빌려줍니다. 늦둥이 딸을 둔 아빠들은 약간 푼숙기들이 있죠. 저도 지금 푼숙기가 발동하고 있는 건데, 기양 푼숙기가 발동한 김에 제 딸 자랑 조금 15초만 하겠습니다. 제 딸아이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쪼르르 제 방으로 달려와서 백화점식 인사라고 하죠. 가슴에 손 모으고, 아빠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편하게 인사합니다.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제가 안고 허그를 해주죠. 뽀뽀를 해줍니다. 그럼 제 뻘에다 뽀뽀합니다. 그리고 깃뿌리를 잡고서, 아빠는 세라 때문에 행복해. 그러면 제 딸아이는 제 깃뿌리를 잡고, 아빠 때문에 행복해요, 이럽니다. 제 아내가 질투의 눈으로 쳐다보고 말건 아침마다 그런 세레모니 계속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아마 교회학교에서 배운 큐티를 하는가 봐요. 성경을 한 장을 펴서 읽어갑니다. 소리내서 읽다가 어떤 부분들은 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은 또 2번씩 3번씩 반복해서 읽는 것을 봅니다. 성경 읽다가 조용해서 아무 소리가 안 들려서 가만히 방을 들여다보면 성경에다 손얹고 뭐라고 중얼중얼 기도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에 와서 예쁘게 손을 모고 감사기도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아빠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학교에 갑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이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제 딸아이는 목사 딸이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합니다. 성경도 안 읽습니다. 늦잠 자다가 마지못해 지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일어나면 소파에 넋을 놓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러고 앉아 있어? 빨리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갈 준비해야지. 지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밥상에 앉으면 감사기도도 안 하고 밥숟가락 쑥 들어갑니다. 옆에서 그 모습 지켜보면서 세라야, 감사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그러면 밥 이만큼 물고서 우물우물 하면서 감사기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과간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제 딸이 예쁩니다. 요즘에는 교회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로 큐티 합니다. 비록 토요일날 한꺼번에 몰아서 해서 그렇지 큐티 숙제도 합니다. 그런데 큐티 안 해도 절대 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감사기도 안 하고 밥 먹어도
절대 저태 딸아이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아빠가 딸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좀 안 했다고 성경 좀 안 읽었다고 버릴 아빠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아빠 없습니다. 인간 아빠도 자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의 심장을 터뜨리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불기둥이었고, 그것이 구름기둥이었고, 그것이 만나였고, 그것이 메추라기였고, 그것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시간의 부사어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의 사건과 연결시키는 그런 부사어입니다. 그런데 의미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서 너희들을 돌보시는 은혜를 너희가 맛보았다고 한다면 인생길 살아가면서 더 큰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볼 것을 재촉하는 단어가 그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 떨어진 것이 어렵습니까? 전쟁이 어렵습니까? 물 떨어진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아니, 물 떨어진 것도 어려운데 전쟁이 일어난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지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은혜를 맛보았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볼 것을 재촉하는 단어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오면서 광야의 지형, 광야의 전투, 광야의 삶에서 달인들이었던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의 가는 길을 딱 막고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지금도 르비딤 땅에 가보게 되면 이쪽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왔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전부 다 바위산으로, 높은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쟁을 치는 넓은 공터가 있지요.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한 10분이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한 걸음도 걸어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지형과 광야의 전투에서 달인들인 이 아말렉 족속들과 그곳에서 싸운다고 한다면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강적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에 직면해서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고 있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혼자 살겠다고 후방으로 빠지겠다고 이야기하고 경험 없는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가서 죽을 수 있는 전쟁터에 내가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을 보이는 모세 행동에 대해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선생님이 혼자서 후방으로 빠질 때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지도 모르겠다, 모세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전쟁터로, 한 사람은 안전한 후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지도자가 더 따라붙죠. 누구였습니까?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 쪽으로 따라붙어야 은혜가 됩니까? 후방 쪽으로 따라붙어야 은혜가 됩니까? 이거 여러분 간단한 대답이지만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숨겨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교회는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여호수아 쪽으로 따라붙어서 여호수아가 힘을 함께 합해서 전쟁을 치루어야 했을 텐데 누구 쪽으로 따라붙고 있습니까? 모세 쪽으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속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로 친다고 한다면 이때 그렇게 지는 소리가 이때 나는 거죠. 이때 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네 사람은 전혀 괜찮았습니다. 이 네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이 네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지요. 이 네 사람이 자녀를 살립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용어를 빌린다고 한다면 창조적인 소수들입니다. 역사의 모퉁이마다 속에 이런 창조적인 소수들이 있을 때 희망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희망의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의 희망의 이유가 되어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 인생의 희망의 이유가 되어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부모님이 희망의 이유가 되어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희망의 이유가 되어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의 희망의 이유가 되어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의 이유를 찾는 그곳에서는 결코 희망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희망의 역사는 어느 때 시작됩니까? 내가 희망의 이유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그곳에서 희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혹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희망의 이유가 되려고 발버둥 치십시오. 목사님에게 교인들에게 희망의 이유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 부족한 사람이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한 가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만큼 쓰임받는 게 다 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지 하는 고백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게 하게 됩니다. 제 어머니는 제 인생에 있어서 희망의 이유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는 많이 배운 분도 아니고 사회적인 저명인사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재력가도 아니었고 저에게 대단한 유산을 물려주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고 한 교회 권사님으로 평생 교회 섬기고 목사님 모시고 신방 다니기 좋아했고 교회 집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새벽지단 쌓으시고 집회 때마다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히셨던 분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노년에 관절염이 도지셨죠. 장정들이 7, 8분이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저희 고향교회를 저희 어머니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다시피 그렇게 하면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고향에 가서 차로 어머니 모시고 새벽지단 싸우러 가면서 어머니 아픈 다리 싸매 들고 이 추운 날씨에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세요. 집에도 하나님 계세요. 10번 말씀드리면 10번 나오는 대답이 그래도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이게 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따뜻한 아랫목에다 발 넣고 그냥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싶어지면 벌떡 일어난다는 겁니다. 목사는 기도를 먹고 산다는데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데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누가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그래서 벌떡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희 어머니는 저희 형제들을 위해서 차례차례 쭉 기도하시다가 제 차례가 되면 꼭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 목사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아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끝나고 나면 저희 어머니 기도를 교정시켜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저는 부흥사가 될 자질도 없고요. 되고 싶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그 앞에다 세계적이라고 하는 수식어까지 붙이면 아들 기가 팍 죽으니까 어머니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아들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만 해 주세요. 김 목사 그런 기도는 내가 다 해.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기도니까 막지 말어. 시골에서 1월달이면 꼭 집회를 하는데 옛날 집회면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했잖아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런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머니들 치고 욕심 없는 사람이, 자녀들에서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들도 저런 부흥사 되게 해주옵소서. 성이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식어? 세계적인 하고 그런 수식어를 붙이는데 아들 키가 팍 죽는 겁니다. 제가 목사 되겠다고 나선 이후 저희 어머니는 20년이 훨씬 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머니가 기도하신 지 35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도는 응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앞으로도 응답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 현장에 있지 않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영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보니까 4박 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와서 집회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집회하려고 하면 4박 5일 모두도 열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스케줄을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열흘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가까운 데 같으면 잠깐 가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멀기도 하고 열흘이라는 시간을 제가 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절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메일이 왔어요. 3개월 전부터 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3개월 전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요. 그러고 또 정중하게 거절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국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그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큰 교회는 하지만 주재원들, 박사과정 하는 학생들 모여있는 교회인데 다 한국에 돌아가면 일당백 할 사람들이니까 목사님 꼭 좀 오셔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스케줄까지 덜먹거리면서 거절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저 같으면 다시 전화 안 하겠던데 그 목사님 일주일에 또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까 그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해 주시면 유럽 5개국 관광을 책임지고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가요? 5일 동안 집회하고 유럽 5개국 관광을 책임지고 시켜준대요. 그 나라가 보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안 가요? 당연히 가죠. 갔습니다. 목사가 안 갈 집회를 관광시켜준다고 갔겠습니까? 부족한 사람 저렇게라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안 가면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조정하고 영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어머니 기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들이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그 기도하셨는데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영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구나. 저도 비교적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 무슨 학회를 참석한다든지 뭐 미국의 학교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목회자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또 혹은 무슨 외국에 무슨 성지답사라든지 이런 외국에 무슨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가는 때는 전혀 어머니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말씀 전하러 집회 인도하러 가면 꼭 어머니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뉴욕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워싱턴 DC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시카고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달라스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LA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샌프란시스코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시드니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 어머니 세상 떠난 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는 힘이 되는구나. 어머니는 제 인생의 희망의 이유입니다. 희망의 이유가 되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보십시다. 크게 쓰임받았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나 제가 만약 제 자녀들에게 희망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잘 산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던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먼저 예수 믿었고 가까스로 평생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모님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병상에서 그것도 정신 오락가락할 때 겨우 병상 세례받고 천국 가셨는데 자녀를 위해서 언제 기도할 틈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노년에 가까스로 자녀 때문에 이끌려 나왔는데 그저 교회 나오는 모습 보면 알잖아요. 성경책 이렇게 끼고 나온 사람 조금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고 오는 사람 조금 믿음이 아직 얕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성경책은 무거우니까 놔두고 찬송가 얇은 거 하나 들고 이렇게 달렸다리 들고 오면 이건 지금 초신자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초신자로 성경책은 무거우니까 안 들고 다니고 찬송가만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다니시다가 세상 떠나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희망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희망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렇게 해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열심히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병법이 뛰어나고 그리고 군대 숫자가 많고 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 군대가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이겼다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건 거의 전설 따라 삼천리 수준 아니에요? 이건 동화 같은 이야기죠. 손만 든다고 해서 전쟁이 이긴다. 그럼 날마다 손 들고 있게 우리가 6.25 때 손 안 들어가고 영천까지 밀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워낙 믿음이 좋으셔서 의심을 한 자락도 안 하시는데 이야기하면 분명히 의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작년에 대학 떨어졌습니다. 재작년에 대학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삼수하면서 공부 좀 하면 좋으련만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잔소리 꽤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새벽 3시가 넘었는데 화장실 갔다가 오다 보니까 아들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수능 시험이 가까우니까 드디어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거 엄마가 너무 기뻐서 냉동실에 얼려놨던 떡을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다 돌리고 차 끓이고 과일 깎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한다 격려하려고 아들 방에 새벽 3시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들 놈은 컴퓨터 켜놓고 삐롱삐롱 이 짓하고 앉아있는데 엄마가 새벽에 와서 손만 우아하게 딱 들면 좋은 대학 쑥 들어갑니까? 날마다 그러면 손 들게요? 말도 안 됩니다. 손만 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모세야 이것은 아예 성경책에다가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희 자녀들 세대에게 이것은 100번도 1000번도 아예 가르쳐서 아예 귀에 애워버리도록 해라. 무엇을? 너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가면 너희 인생이 여호와 니시의 인생이 됐단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확실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화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손을 높이 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는 주님의 포로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대장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던지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누가 손을 듭니까? 포로들이 손을 듭니다. 쫄병들이 손을 듭니다. 전쟁터에서 쫄병들 몇 명 포로로 붙잡혔다고 해서 절대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사령관이 손을 들어버리면 전쟁 끝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쫄병이 아니었습니다.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지휘관들을 임명했습니다. 작전 명령을 하다라고 기도하고 막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모세야 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지금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인데 함부로 손을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라. 무슨 말씀이죠? 모세야, 내가 대장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니라. 내가 총사령관이 아니라 내가 총사령관이니라.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대장되심,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고백하며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갈 때 그 자리에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의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높여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릎 꿇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 얼마든지 내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장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것이었죠. 모세야, 열심히 싸우는 것도 필요하단다.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단다. 적절하게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단다. 좋은 거래처를 트는 것도 필요하단다. 좋은 교재를 만들고 좋은 인맥을 트는 것도 필요하단다. 밤새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단다. 다 필요하단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더 필요하단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하다가 기도의 손이 내려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와 있는 분들은 항상 두 가지더군요. 열심히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집도 팔리게 해주셨고,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갔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 다 잘했고,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거리가 더 이상 없어서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거리, 자꾸 문제거리를 만들어주시면 그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자 그들은 실망해서 기도하던 손을 늘어뜨렸습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사랑하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으로 연결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어떤 너로 인하여? 하늘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모세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진정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날 전쟁터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세가 하늘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서 있었을 때 그 전쟁터는 승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늘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가면 너희들의 삶의 자리,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가정이 승리의 자리가 될 것이다. 승리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은 16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대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 대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 도말했다고 말씀하는데 그 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현장에 보게 되면 꼭 아말렉 족속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곳에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내일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처형하려고 처형대까지 다 세워놓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각 자손 함므라다의 아들 하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말렉 족속과 관계된 용어가 나타납니다. 아각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각 자손들은 아말렉 족속들의 귀족 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의 아말렉 족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들이 오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다른 사본에는 2번 해갖고 보면 밑에 각주가 나와 있죠.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었으니. 그러니까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손도
손만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눈앞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던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져왔던 모세의 손도 한 2분, 3분을 들고 있으니까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더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3분 들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모세가 손을 힘들어서 내렸더니 여호수아가 금방 밀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뼈저리게 어렸을 적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개구지게 안 놀았던가 봐요. 저는 시골에서 개구지게 놀다 보니까 야, 김은영이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친구들은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저만 혼자 가서 복도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 쳐다보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이게 30초만 있으면 손이 힘들어서 못하니까 선생님이 날 쳐다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지요? 내려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안 쳐다봅니다. 그러면 손 내려오는 거죠. 코딱지도 파고 혼자 무아지경에 빠져서 혼자 무릎 꿇고 앉아서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온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해초리 몇 대 맞다 보면 걸상 들어, 걸레밤 양동이 들어. 여기 혹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있으면 얘가 아무리 미워도 절대 양동이에 걸레밤물은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걸레밤물 들고서 머리에 들고서 쏟아지면 옷 버릴까 싶어서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도 압니다. 저도 압니다. 계속해서 손 들고 있을 수 없다는 것. 하늘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서 있으면 너의 인생의 여호와 니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도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아론과 훌이 많아야 합니다. 아론과 훌은 목사님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은 장로님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집사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구역장님들에게도 찬양대원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누구나에게 다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서로 손을 받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아론과 훌이 교회에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렵게 살아가면서 자녀들 양육하느라고 제대로 변변하게 옷 한 벌 못 사 입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혼 30주년이 되는데 남편이 어디다 돈을 까불쳐놨는지 그냥 150만 원을 백화점 상품권을 딱 끊었고 여보 이번에는 눈 딱 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으로 백화점에 가서 옷 한 벌 사 입어. 그래서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150만 원짜리 백화점에 가서 그것도 그냥 상품권으로 가서 옷을 멋들어진 옷을 하나 샀습니다. 여성들이 감독 안 하는 거 보니까 150만 원으로 못 삽니까? 그리고서 이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사 입었는데 언제 입을 거예요? 집사님들 언제 입죠? 교회 갈 때. 그리고 누가 물어보기만 하면 우리 남편이 하려고 막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도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딱 보니까 옷을 정말 멋있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배가 싸르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옷이 분명히 백화점 고급 옷인 걸 아는데 자기 어디서 이 옷 샀어? 왜 이렇게 촌스러워? 색깔이 되게 촌스럽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분위기 뭉개는 거죠. 그날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에 은혜 받고 가도 그냥 그날 싸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경쟁하고 배 싸늘해지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서로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다. 조금 촌스러운 옷 입고 와도 아이고 집사님 그 옷 입을 건 천사 같다. 이게 뭐죠? 아론과 훌처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론과 훌이 많아야 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선언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약속하십시다. 내가 아론과 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묵상을 해도 한 가지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험 없는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라가 망하느냐, 나라가 다시 세워지느냐, 교회가 그대로 무너지느냐, 아니면 교회가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이 중체에 대한 일을 맡겼습니다. 만약에 경험 없는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면 온 민족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다 맡겼는데 모세가 후방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무슨 기도를 했고 찬송을 했다고 한다면 무슨 찬송을 했을까? 아무리 묵상을 해도 떠올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아침이면 강남에서 모이는 CBMC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CBMC라고 하는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11년째 계속해오는 사역이지요.
그분들은 제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바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 대부분 거의 7, 80%가 그런 분들인데 전문인 선교하겠다, 비즈니스 선교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들의 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있는 한은 아무리 바빠도 꼭 그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제 아내가 갑자기 수술 스케줄이 바뀌어져 갖고 내일 아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누구에게 설교 부탁도 할 수도 없고 순서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침 7시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저는 그 시간이면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나는 설교 때문에 삽니다. 이 설교에다가 내 인생, 내 목숨 전부를 걸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 좌우명으로 삼고 될 수 있으면 그것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해달라고 하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어디서 부탁을 제가 스케줄만 되면 달려가고는 합니다. 그날도 당연히 가서 말씀이 준비됐기 때문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아내 병상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남편으로서의 의무감도 있었지만 목사로서의 사명감도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갑자기 수술 스케줄이 바뀌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절대 목요일 아침에 아무리 급해도 수술 스케줄을 안 잡을 텐데 제가 그때 충신교회 협동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충신교회 집사님이 주치의였습니다. 아니 여기서 근무하십니까? 목사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만난 것입니다. 설을 앞두고 있었는데 설 지나고 수술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큰 수술 앞두고 얼마나 우리 목사님 가정 불안하겠느냐. 그래서 하루에 보통 3건 수술을 한다는데 그날은 설 명절 때문에 6건을 수술을 한대요. 그런데 목사님 제일 제가 정신이 맑을 때 첫 타임에 우리 목사님 가정 설교해드리겠습니다. 수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뀐 겁니다.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수술은 매주일 하면 안 되잖아요. 매주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매주일 설교는 할 수 있다. 아내에게는 나밖에 없다. 그런데 저 모임에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1시간 간증하라고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를 나눌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정 이야기하고 안 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간증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있다.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내리니까 내일 아침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장님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딱 결정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서 아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다고 그 바쁜 사장님들이 교수들이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바쁜 분들이 새벽에 1시간을 운전해 오고 30분을 운전해 와서 말씀 듣겠다고 왔는데 어떻게 지 마누라 병상 지키겠다고 와서 설교를 안 한다는 게 그게 목사다운 일이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결단을 내린 것이어서 여보 안 가. 걱정하지 마. 그냥 여보 그냥 수술 받는 거면 신경 써. 내가 내일 아침에 전화하면 돼. 아내가 이런 말로 저런 말을 썼다. 여보 걱정하지 마. 그거 신경 쓰지 마. 수술만 우리 걱정해. 그건 내일 아침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여보 이렇게 저렇게 계속 말을 걸어오는데 이 말에 제가 그냥 꼼짝 못하고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여기 있어봐야 내 수술 잘 되는 데는 이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당신이 무슨 째기를 할 거냐 꼬매기를 할 거냐. 당신은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다. 당신 밖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거기 가서 말씀 전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여보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런 날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역이 중요하니까 가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수술 잘 되는 것은 뻔한데 당신 재혼의 축복 받고 싶으면 여기 앉아있고 나 살리려고 하면 가서 설교하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잘못 안 가면 재혼의 축복 받고 싶어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될 것 같아서 제가 꼼짝없이 설교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병원하고 말씀 전하는 곳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20분 정도 아침에 걸어가면 되는 곳이어서 병원에다 그냥 차 세워놓고 아침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할 겸 그냥 아침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아침 6시. 거리는 차만 왔다 갔다 했지 인적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혼자서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평생 후회할 짓을 혹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이 막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아내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교인들 수술실 들어가는 분들 기도해서 보냈기 때문에 자기도 그거 거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제가 딱 가고 나니까 갑자기 막 무서움증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나 수술하다 죽는 거 아닐까 막 그런 방정맞은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간호사가 딱 오더니 내가 이 병원에서 10년이 넘게 근무했는데 암 수술 받으러 들어가면서 보호자 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고. 남편 계속 와서 옆에 있더니 왜 수술실 들어가는 시간에 남편이 왜 안 지키냐고, 당장 휴대폰 번호 달라고 내가 다 뛰어오게 만들겠다고. 근데 자기가 쫓아보냈으니 휴대폰 번호도 줄 수도 없고, 마음이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막 더 불안해져서 속으로 혼자 그렇게 그냥 울먹이면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보호자이십니다. 그런 아내를 두고 가서인지 그렇게 발걸음이 새벽길이 무거운데, 제가 새벽길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답답할 때 찬송은 무슨 찬송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되뇌면 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 18편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리로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아침 강남에 새벽길 걸어가면서 지금 나오는 찬송을 그냥 미친 사람처럼 부르고 불렀습니다. 말씀 전하고 돌아와서 아내가 수술실에 8시간 동안 있는 동안 밖에 서서 이 찬송을 8시간 동안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김 목사, 내가 그 고백을 듣고 싶었느니라. 내가 그 고백을 듣고 싶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무게가, 어떤 삶의 아픔들이,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거기에 우리의 눈길을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시선을 두시면서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피곤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함께 일어서서 이 찬송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